잘하셔. WCC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혹시 화장실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는데 화장실은 워터 클로셋, 그래서 수세식 변소라는 WC를 쓰고요. WCC라는 것은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말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를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 믿는 신앙의 근본 교리를 가진 종교를 기독교라 말합니다. 기독교는 1세기 초기 로마의 영토였던 팔레스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애와 가르침, 그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 제국의 복음이 번져가기 시작했는데 박해가 시작되어 250년간 아주 극심한 박해로 기독교인들의 씨가 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13년 6월 15일 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다가 381년 2월 28일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서는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럽은 기독교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1세기 중반에 이르러 이슬람이 팽창되면서 이슬람이 동유럽을 점거함으로 유럽이 동서로 양단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교회를 중심으로 정통교회는 우리들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서 정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로마에 있었던 교회를 중심으로 캐톨릭이라 부르며 계속 나아가기에 이른 것입니다. 1054년 기독교가 2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지경은 전부 이슬람권의 영향력을 받고 기독교가 쇠락하면서 러시아, 시리아, 그리스에만 정교회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만 카톨릭은 계속해서 500여 년 동안을 더 유럽을 모든 기독교화하며 그렇게 중세기를 휩쓸고 지나가다가 1517년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왜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시작한 종교개혁으로 기독교는 세계 종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교단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른 이름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저것들이 꼭 반항을 하네, 그래서 저항하는 자들, 반항하는 사람들, 그런 뜻으로 부르게 된 것이 프로테스탄트고, 우리는 그것을 번역해서 개신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스탄트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계시된 진리의 유일한 근거로 보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칭의 교리를 믿고, 모든 신자들이 사제라는 보편적 사제직 만인 제사장설을 인정하는 것,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특징입니다. 이로 인하여 종교 전쟁이 일어나 캐톨릭은 많은 개신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주교가 1965년,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개신교를 갈라진 형제들이라고 인정함으로 종교 전쟁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불과 50년도 되지 않은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서로가 대화하며 인정하며 일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그러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는 3대 종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25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정교회가 2억 7,900만 정도, 로만 카톨릭이 12억 정도, 개신교가 한 4억 4천만 정도, 독립교회 있고 성공회가 1억 정도
그렇게 25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도표를 보시고 한번 이해를 하세요. 기독교가 1054년 정교회와 로만 가톨릭으로 둘이 됩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나와 세 개가 됩니다. 개신교 속에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오순절, 침례교, 성결교가 여기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무엇이냐? 이것은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극심한 분열과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던 20세기 중반에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일치를 먼저 교회가 시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바로 세계교회협의회가 된 것입니다. 140개 국가의 349개 교단 정교회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회원 교단에 속한 신자의 수가 5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WCC에 공식으로 가입한 교단은 우리 교단하고 성공회, 감리교, 기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WCC의 각 나라의 지회를 한국 NCC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한국이기 때문에 NCCK라고 부릅니다. NCCK에는 4개 교단 말고도 순복음, 루터교, 복음교회, 구세군 이렇게 8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WCC는 7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하는데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금 9차례 총회를 했고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제10차 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몇몇 교단들이 WCC 총회를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의 반대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로 여기지 않는다. 변질된 성령론을 주장한다. 성경적인 교회관을 벗어나 모든 종교들의 기구적 일치를 주장한다.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을 간과한다. 동성애를 용납한다. 자, 그러면 이상의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라니까요. 제가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것을 주장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140개 국가, 349개 교단, 5억 8천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 흥이 나니까 요새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대요. 뭐 노래를 혼자 부르시던 도움을 청해서 부르는지 도우미가 들어왔는데 술까지 들어왔대요. 뭐 난 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뭐 그런 문제로 막 계속 싸우고 있어요. 또 동영상에 나오기를 총회석상에서 어느 총무라는 사람이 권총을 들고 나와서 까불면 죽여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단이 300만이 넘는데 그거 다 해체하고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런 거죠. 그 교단에 별과 같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훌륭한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어떻게 6억이나 되는 그 회원 중에 몇 사람이 그런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게 합리적인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WCC 대회를 반대하는가? 이것은 남북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인해 생긴 레드 컴플렉스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의해 가장 아픔을 겪은 민족이지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선을 맞대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1960년 WCC에 가입하자,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장로교가 두 쪽으로 나서 WCC에 가입한 사람들은 통합측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반대한 사람들은 합동이라고 불렀어요. 통합과 합동이 뭐가 다릅니까? 말장난이죠. 왜 그랬느냐 하면 1960년은 6.25 전쟁이 휴전한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이 공산당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러시아도 가입되어 있고 체코도 루마니아도 가입되어 있는 WCC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공산주의자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냉철한 이성으로 대답을 하세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상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러시아나 루마니아나 체코나 이 동구 공산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독은 서독과 통일할 때 전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통일이 주도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공식으로 자기들이 발표한 기독교 인구가 2,500만 명이요. 그리고 베트남도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북한만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시용으로 평양에 2개의 교회만 만들어 놓고 있지요. 우리는 공산 정권에 의해서 아주 참화를 겪은 민족이지만 유럽은 공산주의하고 싸우질 않았어요. 나치하고 싸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WCC가 유엔에게 촉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WCC에 감사해야 되지요. 그런데 공산주의 하면 이를 갈고 레드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아직도 WCC를 배격하고 반대하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일이지요. WCC 헌장 1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공동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 신앙인은 자신의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에 대해서도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무례하게 천주교인들, 정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하면 큰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리아한테 좀 비는 게 문제지요. 예. 뭐 연불 하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돌리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밥 먹고 다 똥 싸는 교황에게 무슨 막 이렇게 사죄하고 뭐 그냥 이런 것들 좀 문제가 없는 건 아니나 그들이 성경 믿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천주교인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안 믿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것은 무례한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종교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 타인을 짓밟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일을 계기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를 이번 생각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모여서 의논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부흥과 함께 시련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순교를 하자 피를 본 이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모여 지도자를 파송해달라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가보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자기 실력으로 혼자 목회하기가 힘드니까 누가 생각이 났느냐면 다메섹에서 고꾸라져서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예수쟁이가 된 사울이 기억났습니다. 사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사람을 보내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더니 너희들은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 명령에 복종해서 두 사람을 소아시아 지방에 선교사로 파송하니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2년간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 2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큰 문제는 다름 아닌 할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문제로 적지 아니한 다툼, 다시 말해 큰 다툼과 변론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과 긴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자. 그래서 양쪽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파송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 문제를 받아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다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AD 49년 이방인의 할례에 관한 문제로 모여서 베드로, 야고보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울과 바나바 등이 참석했는데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으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 은혜로운 결과가 도출되므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져가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잠언 15장 22절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자요 나와 다른 의견도 듣고 의논하는 것이 민주시민입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개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귀를 언제나 활발한 토론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남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고 강제를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이유는 아시죠?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늘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개는 반갑고 즐거우면 꼬리를 들고 흔들어요. 고양이는 싸울 때 꼬리를 흔들어요. 꼬리를. 그러니까 개가 이제 고양이를 만나, 야 반갑다 친구야 놀자, 그리고 꼬리를 흔들니까 저게 나하고 한번 붙재네. 그래가지고 야옹 하고 팍 핥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견원지간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화목하게 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니까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다름으로 수용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세요. 막 예배 앉아서 드리는 거 없습니다. 막 일어나서 2시간씩 춤추며 노래하면서 두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그게 문화예요. 막 춤추며 노래하는 것. 제가 한번 소망교회 남성교회 부흥회를 소망수양관에서 사흘을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나밖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썰렁한지 진땀이 다 나더라고. 거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멘을 해도 따블로 합니다. 아멘 아멘 이래서 따블로 복을 받으려고 전부 따블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7절로 11절에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많은 변론이 오고 간 후에 베드로 사도가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택해 주셨다. 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며 성령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공통 분모 네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성령을 받았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런 공통 분모가 있는데 유대의 문화 속에만 존재하는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조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을 필요가 없다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문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고유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 문화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효한 방편이 돼야지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문화를 열매로 설명하면 그 껍질은 바로 열매로 말하면 문화는 껍질이고, 따라서 문화는 껍질이고 복음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수박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파랗죠. 그러니까 이제 노란 수박을 갖다가 주고 잡수라 그러니까 이게 호박이지 수박이냐 이래가지고 안 먹으면 지만 손해인 거예요. 노란 수박 봤죠? 나왔어요. 수박은 동그랗죠. 메주 같은 수박 보셨나요? 보긴 보셨네. 메주 같은 수박을 갖다 주니 이게 메주지 나보고 수박을 먹으라는 거냐. 그리고 내동댕이 치니까 속은 어때요? 빨갛고 수박이라. 예, 겉은 우리가 이게 문화예요. 문화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원하고 달고 그러면 수박인 거예요. 우리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우리는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WCC에 참여하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릅니다. 종교에는 15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120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세가 1500살한테 너희들 틀렸다, 영적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들에게 배울 것을 찾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공통분모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분모 삼고 모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함께 지킬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로서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가 있었어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경건했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고보를 존경했어요.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걸 막았어요. 근데 야고보가 가는 것은 막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을 했는지. 그 사람이 의장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권위 있는 지도자들에게 판결을 받은 것이죠. WCC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WCC는 자유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싫어하면 넌 독재 치하에 살아라 그러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WCC의 본부도 가본 사람입니다. 450명의 박사급 직원들이, 유명한 학자들이 기라성같이 깔려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대화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시대적 착오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 아래 21개의 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 경청하며 토론하며 합의 과정을 거쳐 세계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회의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네 가지를 지켜야 한다. 함께 지킬 약속을 말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아라.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목매달아 죽인 고기를 먹지 말아라. 고기의 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지켜야 한다.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의 5억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로 매도하는 것은 무례함입니다.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신념 때문에 테러를 가하고 종교전쟁을 일으키고 남을 마귀의 자식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종교적 편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알면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게 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사랑을 가지고 알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최소한의 약속을 정하고 지키시고 다른 사람을 품고 나아가는 넓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